오늘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많이 지었습니다. 교회를 많이 세웠지요. 그 교회들 중에서도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교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서 최초로 세운 첫 교회입니다. 바울은 본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환상 중에 말하게 되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관건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렇게 마게도니아로 처음 떠나서 처음 만난 성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우게 되었지요.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분명 의미가 있고 특별한 그런 마음이 드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사실 바울을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이후에 선교 여정을 떠날 때에 여러 가지로 협력하고 또 물질을 아끼지 않으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와 바울 각별한 관계 속에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옥에 있는 자신의 형편을 두고 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염려할 것이 없다, 괜찮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사실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 빌립보서의 서두 내용이 오늘 바로 읽어본 우리의 본문입니다.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을 향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걱정할 것이 전혀 없다,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바울 자신은 기쁨과 감사로 너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지금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한 일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고, 복음을 위한 그 놀라운 일들이 자신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유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교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바울의 영향력은 정말 컸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운 자이며 또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때문에 그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바울도 걱정이고 염려가 되지만 교회도 염려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를 세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바울은 편지를 보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은 결코 망하거나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위로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을 위한 일은 왜 결코 끝나지 않습니까?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복음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서 착한 일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만 문맥 안에서 보면 이 착한 일은 5절에 나타나고 있는 복음을 위한 일과 연결이 된다 하는 것을 곧장 알 수 있습니다. 5절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처음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위한 일이 곧 착한 일이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복음을 위한 일, 착한 일을 다른 누군가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빌립보에서 자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를 들어서 그로부터 복음을 위한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에 강가에 앉아있는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듣고 있는 루디아의 마음을 친히 하나님께서 열어서 그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루디아가 열심히 특심이라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루디아나 사도 바울의 사역이 탁월하고 굉장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도 그 지역에 교회가 생기고 하나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일들이 시작된 그 모든 것들은 바울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일은 결코 축소되거나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것은 복음 전파의 장애가 되기보다 복음 전파의 힘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복음은 더 진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당시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그 일을 겪게 되었는데 어떻게 교회는 복음은 더 진전이 될 수가 있습니까? 복음을 위한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한 일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핍박을 받아도 결코 망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울수록 사실 더 복음이 진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는 더욱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위한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복음의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몫인 것이지요. 두 번째로 복음의 일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의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의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본문 6절 우리 계속 읽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시작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조급해 하기도 하지요. 언제 조급해 합니까?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는데도 열매가 자라지 않을 때, 분명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때에 싹을 틔우지 못할 때에 우리는 염려하고 또 불안하고 조급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을 주고 우리가 씨를 뿌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 열매 맺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라는 시기를 결정하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싹을 틔우기를 시작할지, 언제 줄기가 높게 세워지게 될지, 언제 잎이 또 꽃이 필지, 열매가 맺힐지, 그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계속 복음을 위한 일에 순종하고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위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해내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묵묵하게 복음을 위한 일을 계속해서 하면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볼 때는 때로는 복음을 위한 일이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더딘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주시지 않는지, 많이 기다린 것 같은데 이제는 열매가 맺혀야 될 것 같은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 상황을 보면서 답답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어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장에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할 자들을 빠르게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회복되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시면서 기다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그 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에, 우리의 생각에 열매 맺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에 막혀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도하고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도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에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할 만큼 했는데 라고 하며 포기하기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위한 일에 계속해서 진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신실하게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또한 베트남과 몽골에 또 한 번의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열심히 복음과 또 사랑의 씨앗을 뿌렸죠. 사실 그 뿌린 그 씨앗들이 언제 열매 맺을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고등부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다녀왔는데요, 수련회 가면 학생들이 참 찬양을 열심히 합니다. 말씀도 정말 잘 듣습니다. 평소에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것으로 참 감동받고 은혜를 받고 그 주에 교회를 오면 더 낙담이 됩니다. 정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막 뛰면서 찬양하던 또 예배하던 우리 학생들의 그 모습들이 좀 사그러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 조금 아쉬운 마음과 좀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또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착한 일을 마지막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굳건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거두어질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를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복음을 위한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결국 거두어 가실 일입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주님 마음 주실 때마다 그 복음을 위한 일에 매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시는 그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을 위한 일은 특별한 교회 사역이나 선교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복음을 위한 일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착한 일을 시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착한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 일은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특별한 특심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주께서 마음을 주셨고 주께서 동참하게 하시고 루디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그냥 순종하기만 한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곳에 또 다른 착한 일을 시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에, 루디아처럼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아멘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 두 눈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보이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셨구나,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께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자리를 보여주실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리구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시작해 가시는 것이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2025년 여름, 위대한 여름 이야기, 이것이 한 번의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위대한 이야기들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 각자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로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업터와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울산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는 그것에 쓰임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된 인생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